그렇게도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무던히도 애를 써요. 그래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죠. 안나스에게도 데리고 가고, 가야바에게도 데리고 가고, 빌라도에게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목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나스에게로 데려가는데 가야바의 장인이었다라고 그를 소개를 하면서 가야바가 했던 한마디의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가야바의 말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같아요. 근데 그가 했던 말인데 원래에 이렇게 말했던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이렇게 했던 말이 있다 이거죠. 언제 이 얘기를 했느냐? 거슬러 올라가면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미 가야바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일 때문에 했느냐? 나사로가 죽었어요.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기적적으로 살려냈어요. 이틀 만에 살려내고 3일 만에 살려내면은 덜 기적인데 덜 기적. 4일 만에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에요. 사람을 4일 만에 살려냈다?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틀 만에 살아나고 3일 만에 살아나면은 야, 그거 있을 만한 일이다. 우연찮게 그렇게 되기도 하겠다. 그러는데 4일 만에 나사로를 살려냈다. 사람이 발인을 3일 만에 하잖아요. 3일장을 하잖아요. 왜 3일장을 해요? 3일이 되면은 사람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이제 깨어나지 못한다. 이 사람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됐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 썩은 냄새가 나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살아날 기미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일어나가지고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어디서 찾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싫어하던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이 싫어해요? 첫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이 지도력을 가지고 유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해요? 예수님한테 집중하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죄목을 예수님 앞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 씌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그런다. 자꾸 폭동죄를 일으키려고 그런다. 사실상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몰려들거든요. 구름대처럼.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막 이러니까 안 그래도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쫓아다니는데 거기에다가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은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지도력을 예수라는 사람한테 빼앗기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위기감이 생깁니다. 시기심이 발동이 되고 미운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 되겠다. 뭔가 좀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폭동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 백성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죄목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짭니까?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서로 간에 모여가지고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에 가야바가 했던 말들이 있어요. 이 무식한 자들아, 걱정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너희가 모르는 게 있다. 이러면서 한마디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근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얘기한 사람은, 예언에 가까운 말을 한 사람은 유일하게 딱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딱 두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본인, 그리고 또 누구? 지금 여기 얘기했잖아요. 가야바. 그러니까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예지력, 예언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본인이니까 아시니까 말씀하신 것이고,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데 가야바가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성령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을 하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게 하셨다. 근데 선한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죠. 악한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악한 의도로. 이 사람이 죽어야겠다. 백성을 자꾸만 선동을 하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유익하게 되어야 하리라 라고 악한 의도에서 얘기한 것이에요. 절대로 선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묘하게 무슨 말과 비교가 되어져요. 어떤 말과 비교가 되어지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과 묘하게 비교가 되어져요.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묘하게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물론 앞으로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인데 패키지로 묶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것이고,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하고 아까 가야바가 얘기한 말하고 묘하게 어떻게 보면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너희 모두에게 유익이다 라고 했던 말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는 말하고 묘하게 겹쳐지면서 똑같은 말로 들리지 않아요? 안 그래요? 잠들이 덜 깨신 것 같은데 저 덜 깬 상태로 들으면은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맞네요. 그렇게 들리죠? 어떻게 들으면은 그 말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이다. 예수님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죽는 것이 유익이다. 근데 죽음의 목적이 다르죠. 가야바가 얘기한 것은 한 사람이 죽는 것, 복동죄나 선동죄로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얘기한 것은 악한 의도에서 악한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의도에서 선한 뜻으로 얘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루어지는 것은 똑같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한쪽은 악한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 한쪽은 선한 뜻으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같은 결론이.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 겉으로는 악하게 보여지고 나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이고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그 다음에 데려왔어요. 정식 재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양심적으로 재판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꾸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면서 이 자가 어떤 죄를 지었다 얘기를 하고 재판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빌라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 4절, 14절, 22절에 보면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4절을 읽고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뭐 하였다라고 해요? 정작 빌라도는 거듭해서 이 자에게서 너희들이 말하는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예수님한테서 그들이 말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빌라도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면 당신에게 데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그래?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는데 얘기해봐라. 말을 못하는 거야. 얘기해버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니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옛날 같았으면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권한을 가지고 예수를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로마는 법치주의예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치주의 하에서 법의 판결을 받고 법의 판결 하에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유죄 판결을 땅땅땅 때려줘야만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유죄 판결을 좀 내려주세요. 그런데 빌라도는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는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을 유죄 판결을 내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말을 못하고, 아니 죄를 대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이라는 거냐. 그러니 이 법정이요 엉망진창인 법정이 되는 거예요. 죄를 대봐라. 못 되겠는데요? 그러면 데려가라. 안 되겠어요. 왜 그러느냐? 죽여주세요. 왜 죽여라는 거냐? 죄를 대버리니까 못 되겠는데요? 그래도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논리도 없고 무질서하고 재판정이 엉망진창. 법관이 마치 우리나라 요즘처럼 사법부처럼 법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무조건 죽여달라고 합니다. 만약 제3자 법정 안에 들어와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 저놈들 봐라. 이 나쁜 놈들.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있구나. 아니, 죄를 대라는데 죄는 되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죽이라고 하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도 안 되는 과정인데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이루려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뭘 말씀을 들으려 하느냐?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요, 다 질서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이 살면서 세상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다 질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무질서한 일들이 엉망진창처럼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보면서 기가 차고 저게 말이 되느냐 이해가 안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보았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었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스무리해요. 사실 악한 의도에서 한 말이죠. 또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면서 죄를 찾지 못하는 예수를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사건의 끝에 말이 뭐예요? 두 가지 사건의
끝에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둘 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기가 찬 노릇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 두 가지의 일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안 되겠다. 모든 게 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일들도 그렇고, 강단 위에서는 웬만하면은 제가 정치 얘기 안 하니까 웬만하면 이제 자제를 하는데, 나라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 보면서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즘 돌아가는 일들이나 대통령 선거하는 일들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게 제대로 되는 일이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렇게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봐요. 하나만.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끝났구나. 모든 게 틀어졌구나. 이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런데 그 끝에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을 주시기도 하셔요.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불행한 상황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틀어졌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일단은 힘들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래야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탄식하지 않죠. 울고 불고 좌절하고 왜 이렇게 되었냐?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조용히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무리 틀어지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그 상황과 그 시간을 묵묵히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하고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깊어지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유연한 태도와 자세를 갖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만 하지 마세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나 여러분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상황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 상황마저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야죠.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세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세요.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가? 그런 믿음의 깊이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수십 년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인격적으로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너무 헛되이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게 틀어졌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너무 실망치 말고 그렇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정도의 생각, 그것이 믿음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요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그 정도는 생각할 줄 알아야 교회 다니는 의미가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죠.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그 말이나 행함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인데 하나님은 끝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